우리가 주로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 때 보면은 이 조선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외웠죠. 그래서 조금씩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끝까지 외우시는 분들은, 저도 끝까지는 몰라요. 끝까지 외우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앞에는 다 태정, 문단세. 아마 여기까지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알 겁니다. 그래도 조선 왕들의 이름은 외우기가 그래도 조금 쉽습니다. 좀 비슷하고 최근에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했기 때문에 조선 왕들의 이름은 좀 외우기가 쉽습니다. 공부 잘한 사람은 이제 고려 왕들까지도 외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은 좀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너무 생소하고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오후 시간에 그 왕이 나올 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외울 수도 있고 우리가 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왕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이런 걸 우리 주일 학생들이 잘 아는 거죠. 사울입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요나단 대신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는데 이 통치 말기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런데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의 왕위를 하나님이 빼앗으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되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되는 게 아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제 르호보암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데 그 나뉘어진 나라의 왕이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이제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제1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요. 그리고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1왕조는 나답에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바하사를 통해 제2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이씨가 끊겨지고 다른 성씨, 김씨가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나답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미국에서 이 청소년 총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러 해 전에 10대 소년 3명이 약 1시간 동안 총을 난사해서 여성 1명이 숨지고 가족 모임에 참석했던 친척 5명 등 7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타임지 기사에 지금 이 시간에도 꽃다운 미래가 시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타임지 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립니다. 미국의 아이들은 매 8초마다 1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중퇴하고 있으며 매 26초마다 1명이 가출하고 있고 매 47초마다 1명이 학대를 받고 있고 매 67초마다 10대 아이들이 아이를 낳고 매 7분마다 1명은 마약 관련으로 체포되고 있고 매 36분마다 1명이 총에 맞아 죽거나 부상을 입고 있으며 매일 13만 5천 명의 어린이들은 학교에 총을 가지고 다니며 그리고 그 무서운 에이즈 감염률이 청소년 3,000명당 1명꼴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미국보다는 덜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세계 흡연 1위 국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폭행,
강절도, 폭력상해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태학 등 중징계를 당하는 중고생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매 우리나라에서 집을 나가서 가출하는 청소년이 매 20만 명이 되고 매해 중고등학교 중도 탈락자가 5만 명이 넘으며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통계들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삶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답은 히브리어로 나다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나다브의 뜻은 활수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활수함의 뜻은 일을 하는 것이 시원스럽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 미끄러워질 활에 손수자를 씁니다. 그래서 손이 미끄러워진다라는 뜻인데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싫을 때 또 귀찮을 때 여러분의 손이 자연스럽게 잘 나갑니까? 아니면 잘 안 나갑니까? 잘 안 나가죠. 돈을 주기 싫으면 어떠시죠? 손이 갈라말라 돈을 주기 싫으면 손을 내밀까 말까 이렇게 주저하죠. 그런데 돈을 주고 싶으면 얼른 손을 내밉니다. 바로 이런 뜻이 이 활수함. 근데 나답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때에 사용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즐거이 하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쁘게 하다, 헌신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나다브가 성경에 쓰이는 성경 구절 두 개만 보면 출애굽기 25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애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에서 헌금을 바칠 때 기쁜 마음으로 내다. 여기에 나다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게 바로 나다브입니다. 또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자원하는 이 단어가 나다브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나답의 뜻은 참 좋은 뜻이고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기쁘고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보다는 나답은 죄를 짓는 일을 즐거워하고 죄를 짓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나다브가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죄 짓는 일에 나다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이 나다브 즉 즐겁고 기쁘고 헌신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졸립고 더워도 또 마스크 때문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헌신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나답이라는 인물이 4명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나답은 북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그는 죄의 2년 만에 반란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왕입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주전 908년인데 본문 30절을 보면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 나답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여로보암은 스스로 죄를 짓죠. 근데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했던 왕이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나답이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반란을 맞아 죽게 되는데 그 죽임을 당한 일이 여로보암이 범죄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잘못 살아서 나답도 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문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삶을 보여주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우리가 나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첫째, 나답은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을 그대로 따라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제가 나누어드린 그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면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아신 분? 모르시겠죠? 거기 잘 보시면 여로보암이 2명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2명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설립한 이 여로보암은 보통 여로보암 1세다라고 이렇게 통칭 이렇게 부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일반 백성으로 우리가 지난주 살폈듯이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완전히 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답도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눈으로 다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악한 죄를 짓는지 다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나답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고 자란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악한 것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보고 자란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양이라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형식,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모양이라 하고, 또 하나의 뜻은 종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 만약 전자의 의미를 따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고, 후자의 의미를 따른다면 어떤 종류의 악이든 너희는 철저하게 배격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성도는 어떠한 종류의 악이든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흉내도 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런데 나답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나답을 통해 배워야 할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면 내게 유익이 되더라도 그 죄는 우리가 다 버려야 합니다. 근데 나답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26절을 다시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눈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 속에서. 즉 누구의 관점이냐면 하나님의 눈입니다. 즉 나답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가 악을 행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답에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명백하게 보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빠져들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범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 죄를 어떻게 범하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방법까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누가 범죄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두움의 길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범죄치 않습니다. 햇빛이 찬란한 곳에는 결코 어두움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정오가 되면은 태양이 중앙에 오게 되면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찬란한 빛 밑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듯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범죄치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즉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 즉 하나님이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계속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딴짓하기가 좀 어렵겠죠. 보고 있으니. 그런데 부모님이 안 보고 있으면 공부하다가도 딴짓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처한 환경은 너무나 어둡고 열악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에는 부모님과 살 때, 형제들하고 살 때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니 별로 상관없지만 지금 보디발의 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또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두움의 일, 즉 죄를 범하는 일을 행치 않고 그는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죄와 무관하게 선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비관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대해 그가 어떤 말을 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즉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부모님과 함께 있든 아니면 내가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신분으로 있든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선이 있었기에 그는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편한 삶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의식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사람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현재 나의 말과 행동과 이 마음가짐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가? 우리는 이걸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답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답은 자기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이 여로보암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장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듭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당신이 왕의 아내라는 것을 말하지 말고 변장을 하고 실로에 가서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보낸 것은 병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 물어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 선지자를 만났는데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악을 막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즉 다 죽여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보면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라. 즉 나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 바사, 이 바사는 나답을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는 나답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예언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1획, 점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점 하나를 잘못 찍으면 다른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1획, 옆으로 긋는 하나의 획, 이거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1.1핵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필사하다가 점 하나를 놓치고 지나가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제 다른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예언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마치 롯의 사이처럼 농담으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합니다. 말씀은 내게 복이 되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은 복의 도구가 되지만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 말씀은 저주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조금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 가운데 저주가 임합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정말 우리를 때려서라도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본문은 여로보암 가문이 바이사에 의해 전멸당한 것이 나답 때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아이야의 예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소용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답의 비참한 최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우리가 정말 죄의 자리에 내가 빠져서 정말 그곳에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그 사람의 이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답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고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정말 믿음으로 사모하여 그것을 차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의 행위를 본받은 나답의 죽음은 이후 북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계속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나답이 왕이 된 때는 북이스라엘의 초창기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제2대 만에 왕조가 바뀐 겁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불과 24년밖에 안 된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둘째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런데 이런 이 혁명과 반란의 역사가 총 8번 일어납니다. 왕조가 들어섰다 없어지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즉 여로보암 왕조부터 호세아 왕조까지 모두 9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어찌 보면 모방과 반란이 정말 일상화되어 있던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도 반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왕조가 바뀌는 일은 없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래 나라가 얼마나 이 불안함정합니까? 또 그로 인해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여로보암과 나답은 어찌 보면 이 반란과 반역이 당연시되는 그런 기풍을 만들었던 이 부자입니다.
왕을 쉽게 갈아치우고 반역하는데 뭐 이까짓 일쯤이야 나도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뭐 이거 뭐 나라가 이끌어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반란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또 반란으로 왕이 죽고 왕이 되고 뭐 이런 것은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뭐 또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일상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호세아나 우리 많은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보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이 보여야 하는 이 지도자가 정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지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능력 있게 일 잘해서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 또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 다 주머니에 들어가고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잘 되려면 능력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실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정치도 잘합니다. 이런 풍토가 세워져야 나라가 살고 백성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부정한 짓을 하고 불의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욕을 하겠죠. 욕을 하면서도 똑같은 짓을 자신도 모르게 합니다. 바로 이것은 학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각심이 없어진 탓입니다. 여로보암과 나답의 악한 행위는 이렇게 두고두고 이제 이스라엘의 사회의 악한 전통과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바로 되어버립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함을 보고도 자기가 좋다고 따라갔던 사람,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악한 죄가 얼마나 철저하게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아버지로서 그의 아들 나답에게 만약에 모범을 보였다면 아들 때에 이르러 전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이 비극은 아마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잘못과 또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자란 이 아들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가족들이, 전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나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그 믿음을 보고 바로 설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선다고 해서 내 자녀가 반드시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믿음 안에 정말 굳건하게 잘 서게 된다면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설 가능성들이 그 퍼센트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다 우상을 섬기고 거의 다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 전체가 왕들이 거의 다 악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그 믿음이 정말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져서 정말 믿음의 명품의 가문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